할렐루야. 오늘 제가 염려를 극복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인생을 가리켜서 불안과 위기 속에 서 있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가사처럼 이 세상은 정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 그런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고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고, 승승장구하던 직장에서 갑자기 퇴직 명령을 받습니다. 내 남편은, 내 아내만은, 내 자식만은 하면서 믿었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배신감에 부르르 치를 떠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어제도 염려를 했고 지금도 염려를 하고 있고 아마 내일도 분명히 염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염려와 걱정이 많고, 낮으면 낮을수록 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걱정이 끊이지를 않고요,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게 되고요. 실로 이 세상에는 염려나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염려 없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 저기 있다고. 그래서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고 물으니까 공동묘지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어.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에게 다 근심 걱정 염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인생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가끔 화재 소식이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화재가 꽤 많이 일어났는데, 선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자주 선거 이후에 그 물류창고에 그 불이 많이 났다 그래요. 부정선거를 없애려고 그랬다는 루머가 있기도 한데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물류창고에 그 불이 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이 화재가 나게 되면요, 사실 그 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그 불이 나기 전에 그 연기 있잖아요. 연기. 이 연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불 자체보다도 무서운 것이 연기라는 거지. 대개 그 연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아주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 괴로운 일 그 자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실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파탄을 가져온다 이 말이죠. 요사이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봉쇄를 하잖아요. 이게 길어지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고충을 당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걸 따져보니까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요즘 필리핀에도 보니까요, 이 코로나 블루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울증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이 우울증, 혼자 이 아이솔레이트, 혼자 그냥 고독하게 혼자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그랜드 아일랜드에 혼자 갔어요. 그랜드 아일랜드에 혼자 갔는데, 그랜드 아일랜드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 그랜드 아일랜드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말이죠. 야, 혼자 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말이죠.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고독이구나, 이런 게 혼자 있음의 무서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봉쇄로 인하여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랜드 아일랜드가 눈으로 보이는데 얼마 되지 않는 곳이지만 갇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고. 거기 한 이틀 자고 나오라 그러면 난 못 자겠더라고.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말이죠, 봉쇄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려워져 가지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견디지를 못하고요, 정신적인 파탄을 당해서 스스로 생명줄을 놓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근심, 걱정, 염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우리의 관건이죠. 근데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는 이건 백해무익하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다,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근심하다, 걱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염려는 사람을 아주 갈래갈래 찢어놓습니다. 염려는 정상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염려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염려는 감정을 나누지요. 그래서 감정에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기복이 심합니다. 염려는 이해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얕고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흔들리게 만드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감지의 기능을 또 이렇게 나눕니다.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관찰을 잘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거짓될 수도 있어요. 염려는 판단의 기능을 나눕니다. 그래서 몸가짐과 판단이 공평하지 아니하고 손해와 슬픔을 가져오게 합니다. 염려는 결심의 기능을 나눕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목적이 잘 세워지지 못하므로 계속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염려예요. 우리가 염려, 근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근심을 많이 한다고 해도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근심은 한마디로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염려, 근심을 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인생에 백해무익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아무 도움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한다고 여러분 환경이 바뀝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됩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염려, 근심한다고 살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늙은 사람이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못생긴 사람이 잘생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병든 사람이 낫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죽을 사람이 다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가 없고,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한 가닥도 희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에 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키 작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염려한다고,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지. 또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도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머리털 한 터럭이라도요 말이죠.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도 없고 검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인간들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은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든 안 하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일들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염려하든지 안 하든지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안 일어나고요, 일어날 일들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쓴 그 글에 보면요,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이 3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26%,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96%는 실제로 안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불과 4%밖에 되어지지 않는데 그것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대개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근심이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생기가 사라집니다.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왜 이래? 뭔 일이 있어? 어디 아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고 기분이 좋은 사람은요, 얼굴이 그냥 막 생기가 돕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염려, 근심이 충격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국에 아더 랭크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업가가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사업에 대한 염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고민만 하고 염려만 하고 근심만 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자기 스스로 냈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면 커다란 통을 하나 갖다 놓고 일주일에 하루만 염려하자.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이 일주일이 있는데 일주일의 가운데 날인 수요일 날만 염려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군요. 그가 수요일 날만 염려하는 걸로 해서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거는요 염려를 하지 아니하고 염려거리를 그냥 제목만 탁 적었어요. 무슨 건 해가지고 그냥 딱 적어갖고 이 통에다가 다 집어넣었어. 통에다가. 그리고 이거 언제 꺼내봐요? 일주일에 그 가운데 토막인 수요일 날 이 통을 열어갖고 거기 수북이 쌓여있는 염려거리를 이렇게 꺼내서 그날만 염려하는 날로 정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꺼내서 보는데 말이죠, 이거 필요 없네, 이거 다 끝났네, 이것도 아니네, 이거 없더라는 거예요. 염려할 게 다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이 사람이 무릎을 치고 깨닫는 거야. 실제로 세월이 지나고 보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중대한 것도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근심, 걱정, 염려에 매달려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으면 지금 염려하지 말고 그냥 집어넣고. 왜? 내가 염려한다고 그 일이 바꿔집니까? 그 상황이 호전되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약 35만 명의 연합군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요, 그 같은 시기에 다른 보고서에 보게 되면요, 그 많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말이죠, 노심초사하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던 그 부모들이, 그 가족들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전쟁에 35만 명이 총칼에 맞아 죽었는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은 그 3배가 되는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비생산적인 근심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근심은 한 사건에 대한 반응일 따름이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은커녕 아마 이런 근심과 염려가 더해갈수록, 그 근심과 염려가 축적이 되면 될수록 그 근심 자체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힘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이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비생산적인, 비신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어떤 의미에서 죄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죄가 염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근심과 염려, 신앙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신앙인 이방인의 것이다. 그렇게 명백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염려는 신앙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왜 근심하며 염려하십니까?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의 의식의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조종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생산적이고 신앙적인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근심과 걱정에 대한 처방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시편 55편 2절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의 창조자와 조성자여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 근심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 내가 주관자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근심과 걱정,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고 내가 개입되어져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나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그때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의 유한함이 파묻히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누구의 영역 속에 있는 겁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존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우리의 죽음,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원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근심이 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무슨 잔잔한 파도가 없는 그런 인생, 고요한 그런 바다, 호수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근심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더라도 나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신념과 그에 따른 신앙이 바로 근심이 없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칠 때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걸어도 가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로 역시 걸어가던 베드로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당면한 근심된 일 속에서 그 근심거리를 극복하고 평안을 이루는 일입니다. 두 사람의 미술가가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각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고요한 농촌의 전원 풍경을 평화라는 제목 하에 그 화폭에 담았습니다. 토지가 아주 기름져서 곡식이 잘 자라서 무르 이르고 꼬불꼬불 좁은 길이 한가롭게 뻗어 있는 농촌 풍경, 풍차가 돌고 축사에는 소가, 돼지가, 닭이 막 이렇게 뛰놀고 한가롭게 쉬고 있고, 아름다운 햇살이 눈부시게 농가의 지붕을 비춰주는 정말 평화의 개념을 그 화폭에다가 잘 담았습니다. 근데 다른 화가는 말이죠,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을, 평화의 개념을 화폭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 그림은 사나운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막 뿌리채 뽑히고 말이죠, 돌멩이들이 강풍에 날아가는 그런, 하늘은 먹물을 끼얹듯이 그냥 시커먼 그런 하늘이었고요. 그 사이로 이따금씩 번개가 그냥 번쩍번쩍하는 그것을 화폭에다 담는 거야. 그런데
이 화가는 이 그림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평화를 묘사할 수 있을까 했는데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 폭풍이 몰아치는 산 밑 낭떠러지기에 우뚝 솟아나온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조그만한 새 둥지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외부의 폭풍이나 홍수 따위는 일체 아랑곳 없다는 듯이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불안이나 공포가 없이 조용히 앉아 있는 이 작은 새의 모습에서 이 화가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을 찾았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평화, 바로 이런 평화입니다. 복잡한 사회, 경제나 국가 기류에서 오는 어떤 국제적인 기류에서 오는 온갖 폭풍과 홍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거나 초조하지 아니하고 초연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 안에서 안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는 것이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근심이 되는 삶을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근심하는, 염려하는 삶을 치유하는 두 번째 방법,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근심, 걱정, 염려를 없애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염려와 근심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야. 너 염려 있어? 기도해. 너 근심 있어? 기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환난과 고통, 모든 근심거리,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신호탄이 바로 그 근심, 걱정, 염려의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그 환경까지도 변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경우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주위의 환경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고 풍랑을 보고서 그만 좌절하고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 주변에 포진해 있는 근심 걱정거리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거리가 나타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페이지라고 하는 영국의 그 비행기 제조 회사의 기술자입니다. 비행기를 이제 얼추 다 조립을 해서 만들어서 비행기를 시험 운행을 하는데 저 높이 올라갔는데 말이죠, 엔진이 좀 이상해요. 설상가상으로 엔진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뭐 쥐인가 뭔가 들어가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요.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선이라도 하나 끊게 되면 비행기는 그냥 추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페이지 기술자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더 높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몰고 더 높이 올라갔어요. 바스락바스락 하던 소리가 점점 줄어들더니만 나중에는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적당한 자리에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해서 그 엔진실 문을 열어보니까 주먹만한 커다란 쥐가 거기에 죽어 있는 거예요. 쥐가 이 지상에 살는 거기 때문에 높이 고공으로 올라가면 기압 차이에 의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쥐가 죽어서 다행히 그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의 뼈까지 마르게 하는 염려와 근심, 걱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은 데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근심, 걱정, 염려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우리를 염려와 근심의 사슬에 매여 있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모든 사슬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부르짖어 매달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 신학자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기록된 서류를 뒤지다가 그 서류 속에서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티테이오스 존,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피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티테이오스 폴이 뭐예요? 바울이잖아요. 존 요한이고요. 피터가 뭐예요? 베드로잖아요. 티테이오스. 왜 티테이오스라는 말을 붙였을까? 그리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 티테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티테이오스 폴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티테이오스 박준규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박준규, 티테이오스 김영란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김영란, 이런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그들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간증을 말할 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적 삶의 보화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 앞에 티테이오스라는 말이 붙여지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티테이오스 여러분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티테이오스 박준규, 티테이오스 김영란,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박준규,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김영란, 괜찮죠? 여러분의 근심, 걱정, 초조, 긴장, 염려를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인간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초조와 긴장과 염려를 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근심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곤고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강에서 벗어나 새롭고 희망찬 인생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게 아무 의미 없이 고통당하며 남에게 고통을 주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를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 앞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을 전능자 앞에 맡깁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와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삶을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